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오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서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해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척 약하신데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척 강하신 척 하셨던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께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근본적인 수직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이죠. 민주사회가 되고 평등사회가 되어서 모든 인간관계가 평등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지켜야 될 수직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이 기본적인 수직관계에서 제대로 배우고 이 수직관계를 지켜내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위선이고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삶,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힘을 다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시간을 내어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말입니다. 효도를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시킬 때 순종하지만 도덕질 시킬 때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말할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많은 물질을 물려주지 못해도 공경하라. 심지어요, 부모님이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공경하라. 부모님이 도덕질을 하는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게요, 공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 공경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원래 표어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경건이라고 말하면 늘 기도하는 것, 늘 성경을 끼고 읽는 것, 봉사와 전도에 열심인 것, 그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경건, 참된 경건은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교회에서는 예수를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증거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효자, 효보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효행의 본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을 언급합니다. 요셉도 효자지요. 그런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의 며느리가 된 유명한 인물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요, 베들레헴에 살죠.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입니다. 왜 떡집이냐 하면 떡방앗간이 많아서 떡집이 아니고 대부분 땅이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 땅은 흉년이 잘 들지 않는다, 곡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해는요, 혹독한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레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그 동네의 유지였는데 가서는 안 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는 모압 땅으로 좀 부유한 삶을 위해서, 편한 삶을 위해서 그 많은 가산을 다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요,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도 죽습니다. 이 기론과 말론의 뜻은요, 비실비실한, 허약한, 나약한, 이런 뜻입니다. 아주 몸이 허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겠죠. 이 두 아들도 따라 죽습니다. 이제는요, 그 집에 여인들만 남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정리해갖고 모압 땅으로 갔건만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남아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기식이 붙어있는 남자들도 없습니다. 재산은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자녀도 없고 불쌍한 신세가 됐습니다. 오고 갈 데 없습니다. 나오미에게는요, 타국 땅이죠. 이제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권념하사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생각했겠죠. 괜히 떠났다. 하나님 품 안이 좋은데 괜히 떠났다. 후회도 했을 겁니다. 그만둔 재산 다 날려버린 이 땅, 미련이 없었겠죠. 그래서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젊은 며느리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 이 민족들 가운데 남아서 재혼해서 잘 살도록 해라. 인자하고 자비한 시어머니죠. 그렇게 울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는요, 울기 시작하죠. 그런데 큰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돌아서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작은 며느리 룻은 어머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는 한 어머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한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단합니다. 저는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세상적으로 바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향 땅에 아직도 숨겨놓은 땅이 몇 마지기가 있다든지, 고향 땅 은행나무 밑에 숨겨놓은 금덩어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재산을 다 정리해 왔는데요, 숨겨놓은 땅도 없고 또 숨겨놓은 막내 아들도 없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한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독특한 며느리죠. 이런 여인이 있으면 다 며느리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어머니를 따라가면요,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할 짐만 지게 될 형편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룻의 효행이 아주 귀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곧 뭔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 공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단지 부모님이기 때문에 섬기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경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네 부모님이 업수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부모님이 재산을 넘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부모님이 잘못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경하라는 말이죠. 통상 고부 간에는 갈등이 심하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 갈등의 대명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오죽했으면 여인들이 다 동경하는 여인이 하와였겠습니까?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하와를 다 행복한 여인으로 꼽습니다. 시어머니 갈등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고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인데 룻은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공경했습니다. 더구나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남남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붙여쳤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인, 자기 입장에서 온 외국인 시어머니고, 그것도 어머니 나라 타국에까지 따라와서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귀하고 귀한 효부입니다. 나아가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룻은요, 재산도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시작합니다. 통상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잣집 자식들은 그나마 효도는 한다. 이유인즉슨 재산 분배할 때 그때를 기대하며 형식적으로라도 열심히 효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할머니가요, 은행 통장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 아들들과 며느리가 오면 살짝 보여주고 숨기고, 살짝 보여주고 숨기고, 돈 많다는, 그것도 통장도 한 8개, 10개쯤 모여가지고 살짝 보여주면 숨기고, 살짝 보여주면 숨기고, 꽁꽁 숨겨두었답니다. 아들들, 며느리들 열심히 효도했습니다. 뭐 있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통장을 찾아서 살펴보니까 통장마다 전부 만 원씩. 은행 돌아다니면서 통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룻은 재산 하나 없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귀한 며느리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보다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효도하라고 하나님께서요, 설득합니다. 가난한 부모님이라고 내가 복을 주마. 뭔가를 생길 것이 없다고 기대가 전혀 안 되느냐? 내가 내게 복을 주마. 부모님 잘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 심한 말도 있습니다. 네 어미에게 슬퍼하고 네 어미에게 달려드는 사람은 꼴짝이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쪼아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었는데 인용하려고 하다가 그 말씀 안 썼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불경에도 없고 유교 경전에도 없는 효를 강조하는 이런 강한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엄중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윤리이기 때문에, 도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세상에서보다 교회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효도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음을 기억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피도 섞이지 않는 남남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결과 위대했던 임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여인이 5명이나 등장하는데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루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부모 긍정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나라가, 국가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나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이렇게 효자가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도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